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삶, 첫 번째 시간.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죠. 어쨌든 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믿음의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왜 굳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많이 기록하셨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왜 꼭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믿게 하려고 하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의도하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한 인물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에는 이번 주부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라 이제 다음 주 넘어가고 오늘부터 그 다음 주부터 쭉 이어서 할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원하옵기는 천국 갈 만한, 그냥 믿음 말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 더 나아가서 그냥 믿는 거 말고 저 사람 믿는데 이거 말고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을 때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 첫 번째 목적은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거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자들이 여전히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신앙이.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신 그 목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신약에 제자를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놀랍게 그냥 어부예요. 어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학문이 없는 자예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에요. 평범한 아들이고 평범한 가장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기드온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죄인된 인간은 인간 자체가 어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으로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고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단 빛이 찾아오면 가능한 거죠. 빛이 어둠을 찾아오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품게 되면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빛으로 찾아오셨다. 어떻게 빛으로 찾아오셨는가? 무엇으로 빛으로 찾아오셨냐면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요. 어둠을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죠?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그가 빛으로 오셨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곧 하나님이고.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들에게 빛이 임하였고, 빛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접이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라.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빛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베드로는 빛이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건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려고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않은 그때예요. 완전히 그냥 온 힘이 다 빠져있는 자포자기한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란 어떤 청년이 말도 안 하고 자기 배에 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그때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배에 오르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 배에 또 걸터 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막 전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냐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빨리 들어가 쉬어야 된다고, 썩 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면 말씀이 찾아오셨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거부했다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뭐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말씀인지 간에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결부시켜서 유익한데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도 결부시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뭐로 증명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팍 들을 때 건성으로 들은 거 이렇게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듣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결부시켜가지고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밤새 무엇인가를 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베드로의 빈 그물은요 사실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저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무슨 빈 그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물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빈 그물의 인생인 거예요. 빈 그물의 인생. 땅이 몇 평 있고 건물이 몇 개가 있고 뭐가 되어 있고 아무리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빈 그물인 거예요. 비록 내 삶의 그물이 빈 그물처럼 내가 평생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빈 그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그물에 가득 차 있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들, 들은 그 말씀들, 본 말씀들, 응답받은 그 모든 체험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득 채워져 있는 물고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어떻게 빈 그물이 채워졌는가? 베드로의 그물이 빈 그물이 채워졌죠? 말씀대로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물을 말씀대로 못 내리는지 알아요? 자꾸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이리베도 예수님 목수고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물을 내려봤겠습니까? 그 시간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의 고집, 자기 어떤
생각이 사로잡혔으면 아마 순종하지 않았겠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내 경험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상황을 초월해야 돼요. 환경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인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의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지라도 그 세상의 그물은 찢어지고 만다는 거죠. 다 사라지고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은 아직은 세상의 그물인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그물. 세상에서 얻게 되는 축복들이 여러분 축복들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 이렇게 얻은 것들을 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얻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세상의 물고기 아무리 잡아도 여러분 그 물고기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대로 며칠만 방치하면 다 썩어버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그물에 담아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물에 담아야. 베드로가 그저 말씀만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콜링했죠. 아멘했죠. 화답했죠. 누가 주는 그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는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낚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물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하여금 어부가 되게 해줄게. 저 어부인데요? 근데 건져내는 게 달라졌죠. 세상의 그물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똑같은 어부인데 내가 주는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물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은 건 베드로가 그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그물 주시기 위해서 손에 붙잡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게 한 거죠. 붙잡고 있는 순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물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이런저런 부연 설명 없이 단호하게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책임질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따라하면 좋겠는데 설명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명령해 버려요. 그런 거 하나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따라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또한 베드로가 어떻죠? 그 즉시 그냥 그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형편 내려놓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아까 누가복음 말씀도 봤지만 마태복음 말씀이랑 4장이랑 누가복음 5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조금 부연 설명이 좀 많아요. 왜 다르게 기록하셨을까?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 때문인데 마태복음은 뭘 드러내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왕권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그냥 지명해 버리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다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그때 베드로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거기 토를 뭘 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밤새 그물을 내려가지고 지금 지쳐서 막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 문제가 힘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성경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이에요. 사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모든 복음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 부르심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선 배와 그물을 내버렸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배와 그물을 내버렸다는 건 세상의 그물과 세상의 배는요, 생계요, 생계. 목숨줄이 목숨줄.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목숨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약 이 믿음 없이 그냥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뭔가 특별한 뭔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거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으면 그건 진짜 매정한 자이죠. 가정을 돌보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가족은 어떡하라고? 가족은 지금 누가 책임지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그 가족들의 생계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한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제한적으로.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 말 속에는 내가 너 가족들, 내 부모,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 말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확증해 주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탁 낫게 해서요, 가정을 또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뭡니까? 주의 종.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제가 주의 종을, 저는 장남이거든요. 장남으로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쪼개서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세상에서 일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세상에 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기도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그 기도고, 믿음의 반응이 헌신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자칫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도 내가 선택하고 말씀 순종할지 말지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을지 말지도 내가 선택해버리고 모든 게 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요, 큰 문제가 생겨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신에 불과한 존재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구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그냥 좋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는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출발점이. 원아웃기는 우리에게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선택권을 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따를지 말지를 이제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할 건지 아닐지를.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선택권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주가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주가 하게 하셨고, 주가 이루게 하셨고, 주가 선택하게 하셨고, 주가 허락하신 것이다. 주가 허락하신 것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부르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죠. 말씀은 생명의 빛인데,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에게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에 그 비유하잖아요. 말라기서에 생명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줄 때 그 외양간의 소가 일어나서 막 뛰어노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영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 나에게, 우리가 여기 지금 화분도 이렇게 지금 없잖아요. 이 화분에 이렇게 생명 빛을 비춰주려고 밖에다 놨어요. 빛을 받아 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빛을 받아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오늘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나에게 지금 씌워주고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베드로가 사람 낚는 그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그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그물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물이에요. 복음의 그물. 무엇으로 사람을 낚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낚나요? 아니에요. 그건 도구죠, 도구. 복음으로 낚는 거야. 복음의 그물로.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요, 막 한 번은 3,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원아웃기는 믿는 자로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그물을 내리고, 직장에 복음의 그물을 내리고, 학교와 마을이 열심히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와 같은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라라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할 건데, 한 영혼을 정해놓고 여러분 집중 기도하세요.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올 한해 나에게 주신 그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딱 품고, 태신자처럼 가슴에 딱 품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65일 동안 우리 복음의 그물을 주셨는데, 이 365일의 이 복음의 그물이 헛되지 않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런 빈 그물이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존재로, 거룩한 목적,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그물을 허락하신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삶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뭘 붙잡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이 그냥 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허락하신 또 다른 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보냈다, 세상에 나를 불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고백합시다.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접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우리가 부여받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부르심대로 살아가리라.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내리라. 우리 결단하면서 부르심 앞에 와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